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그 부활 승리의 소식을 참 더디 믿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죽음이에요. 그래서 참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무 더디게 믿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2025년 부활주일 헤브론 교회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많이 숙연해진 분위기이고요, 너무너무 경건한 분위기인데 옆에 분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요건 안 믿어지나 봐요. 큰일 났네. 다시 옆에 분 한 분만 붙잡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나도 부활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27살에 큰아들을 낳았는데요, 굉장히 젊은 아빠였죠. 이 젊은 아빠는요, 아들과 신나게 놀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하늘 높이 휙 던졌다가 저 꼭대기가 갔다가 내려오면 딱 받아주는, 이거를 제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머리가 나빠지는 줄 모르고 계속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빠하고 그렇게 노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항상 그렇게 해주면은 신나서 그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요, 아빠가 하늘 위로 힘껏 던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반드시 아빠가 받아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 하늘 꼭대기에서도 그 아빠를 쳐다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요, 이제 갓 아빠가 되었던 그때의 제 나이보다 그 제 아이의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근 3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아빠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아이를 하늘 높이 던졌다가 받아준다 그러면 아마 이 아이는 36개 주랭란을 칠 겁니다. 차라리 아빠, 내가 놀이동산 가서 놀이동산에서 나를 던져주는 놀이기구를 탈지언정 아빠 손에 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어릴 때 그렇게 신뢰하던 아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 아이가 3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긴 세월 가운데 얘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틀림없이 아빠한테 실망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인생의 경험들이 이 아이 눈에 안경이 되어서 가려진 거죠. 그 가려진 안경 때문에 분명 아빠는 온 세상이라도 줄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들은 아빠를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제자들의 눈이 그렇게 가려져 있다고 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가려져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번 당신의 죽음, 고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를 말씀하시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부활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냐면은 오늘 우리 성가대 칸타타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호산나부터 봤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서 순환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그 음성도 듣고 여러분 근데요 그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가짜 증인이 등장해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짜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마태복음 26장 61절이에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제자들이 이걸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 증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참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당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요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요 사형 언도를 받은 그날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졌어요. 아직 제자들은요 놀랄 겨를도 없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놀랄 겨를도 없이 3일이 지났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안식 후 첫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 아침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 어두운 시간, 새벽 미명이죠.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돌이 옮겨져 있어요. 마리아는 그 안에 들어가 볼 생각도 못하고 얼른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돌이 옮겨졌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것 같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돌이 옮겨졌습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못 봤어요. 요한이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요한이 베드로가 그것을 즉시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즉시 일어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이 조금 더 몸이 날렵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서워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뒤이어 베드로가 도착해요. 들어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저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성경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눈으로 봤어요.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들려주셨어요. 반복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일을 믿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무덤 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안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측은하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야, 왜 우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는데 누가 옮겼는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보니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모양으로요?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살아생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을 마리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조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 그러니까 거기가 공동묘지니까요, 그 공동묘지의 동산 관리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어느 정도 거리일까? 우리 교회에서 김포 정도 걸어갔을 정도, 그 정도 거리예요.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얘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야, 무슨 얘기하고 있니?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것은 참 잘 가르치셨고, 그리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의미예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관리들이 빌라도를 통해 사형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못 봤다고 합니다. 이 말에 근거하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12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양심에 너무 많이 찔렸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충청도 온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라고 우리 모두 아멘하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고난받았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죽었어. 그러니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 제자들도,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못 믿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슬픔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슬픔에 가려진 눈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앞에서 예수님을 공원 관리인, 공동묘지 동산 관리인으로 착각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자,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대우가. 충청도 같아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대우가. 여기서도 대우가 하시는 분이 딱 한 명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대우가. 별로 안 듣고 싶은가 봐요.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가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너무 슬퍼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슬퍼서 눈이 가렸어요. 눈물로 앞을 가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는데 너무 슬퍼서 그 슬픔에 눈이 가려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슬픔에 가려졌던 그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 가려진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글자로 써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려주는, 내 가슴에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 슬픔으로 가려진 내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으로 가려진 눈뿐만 아니라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아마 70명의 제자 가운데 그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소망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칸타타 해준 것처럼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포함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그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축출해 버리셨어야 됐어요. 근데 축출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 권력자들에게 사형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컸을까요? 그 절망과 낙심에 눈이 가려져서 지금 자기와 함께 예수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행할 성만찬을 행하시는 것을 떠오르게 하죠.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성만찬의 자리에 앉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그제서야 눈이 떠져요. 그제서야 눈이 떠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이 성만찬은 신비에 속한 예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인생의 절망과 낙심으로 가려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래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임해요.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감동이 있었는데 내게 절망과 낙심이 사로잡혀 있으니 내 눈이 가로막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낙심으로 눈이 가려진 분이 계십니까? 병든 가족으로 인한 슬픔, 실직으로 인한 절망,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신앙의 침체로 인한 낙심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2025년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캄캄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어나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파합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워낙에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선포, 이 축복의 선포가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젊은 아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내 아이들도 믿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 아이들도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 낙심으로 가려진 부활의 그 주님을 보지 못했던 눈을 활짝 뜨고 이제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슬픔과 염려와 근심의 돌과 가시덤불의 뿌리가 말씀의 쟁기로 뽑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는 기경된 마음의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헤브론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